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억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또 귀신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찾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온 모든 전인적인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집 안으로 부르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줄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주여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하여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도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4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그 능력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뭐 가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세상에 또 머리가 되는 능력이고 또 정복하는 다스리는 또 부활하는 또 창조하는 그러한 모든 능력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오해하며 또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어찌됐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또 군중적인 그런 열광으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만난 자들이라면 그분을 맛보아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이 나가는데 사람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못하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눌림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에 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눌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놀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의술이나 주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귀신의 왕 다른 복음서 또 마태복음 뒤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며 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또 왜곡하고 또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틀 안에 딱 갇혀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틀로 또 삐딱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역사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그 말씀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의 사역,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또 본질적인 사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또 육신의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하는 그 치유의 사역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을 섬길 주님의 일꾼은 부족한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하여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일꾼이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헌신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꾼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사역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일꾼을 세워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을 주여 보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눌려 있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많은 벙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것들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또 사명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하며 또 무엇보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흘려보내시고 또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고 또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